우리 부처님 오신 날은 비단 우리 불교인들을 위한 그러한 축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를 비롯한 모든 존재들, 인간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또는 이 자연계의 모든 그러한 유정무정, 무상들이 다 존중해야 되고 또 경축해야 될 그러한 축제입니다. 기독교인들 무슨 집회를 가서 보면은 그네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아주 한적으로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불교 무슨 집회를 가서 보면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투럽습니다. 그래도 그 법회에서 오신 분들이 편안히 좀 앉아서 같이 이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그 탄생하시자마자 그 누구의 그런 그 부축도 없이 부척이 없이 혼자 걸어서 7발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 생각할 때는 부처님도 이제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사람인 것은 뭐 사실이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 과거 전생에 있어서 삼화성직업이라 무슨 세월 동안 닦아오신 것입니다. 그 대도를 통하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이나 더러는 자기 소중한 눈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눈을 빼서 그 보시하기도 하고, 더러는 자기 몸을 몽땅 그 굶어 줄이는 그런 범한테 바치기도 하고, 또는 그 설산동자로 계실 때는 그때는 참다운 진리를 위해서 조금도 주저없이 찰나도 그런 주저나 그 회한도 없이 그냥 자기 몸을 몽땅 나찰 귀신한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생에 태어날 때도 그 부모도 칠세청정이라 부모도 청정한 그런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신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도 다 아르실 일입니다만 사실 위대한 인물들은 그 부모가 위대해야 그래야 그 혈통적으로 위대한 인재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쉬운 말로 하면은 용생용이고 봉생봉이라 용이 용 낳고 봉이 봉 낳는 것이지 그 봉황새가 용 낳고 용이 봉황새를 낳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 그런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부모님의 혈통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처님은 그와 같이 과거 숙세 많이 닦아 나오신 분이지만은 또는 금생에도 그냥 쉽게 그 대도를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의 이 세간적인 무슨 시험 문제나 그런 문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도 가지가지의 그런 난행 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위없는 그 무상대도 만 중생이 거기에서 의지하고 또 인생의 모든 고난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그 대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과거 전생도 닦아오셨지만은 금생에 6년 고행이라 6년 동안 그 스승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는 수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중요한 물을 들리면은 맨 처음에는 발가바 선인이라 발가바 선인의 물은 고행 외도입니다. 고행을 주로 해서 우리가 고행 그러면은 고행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고행 외도라고 한들 그렇게 아무런 원칙도 없이 목표도 없이 고행만 한 것은 아닙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그 몸뚱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고행이라는 것은 그 우리 욕망을 절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과거나 또는 현재나 그 수행 생활을 하고 인간이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꼭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께서도 발가바 서인한테 가서 고행을 공부하셨단 말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은 고행도 보통 고행이 아니라 정말로 하여튼 그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행하셨습니다. 지금 저쪽 조선당에는 지금 부처님 그 6년 고행상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6년 고행상을 보더라도 알듯이 지금도 인도에는 고행상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이라 그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런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셨으나 그래도 그 고행으로만 끝나버리지 그 고행 외도가 다만 그 인간의 욕망을 그 절제하고 그런 데만 목적을 두고 있고 참다운 해탈이라 인간의 모든 그런 번뇌와 고난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그 숭고한 목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발가바 서인을 떠나서 그때 또 유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아라라카람이란 그 이른바 신선한테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라라카람은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그 무소유처라. 우리는 진리를 생각할 때에 지금 학교에서나 학자분들이 그렇게 보통 하는 식으로 그와 같이 이론적으로 한 체계를 세우면은 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이해하고 납득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도 그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필요한 것이지 이론 자체가 참다운 깨달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아라라카람은 그 명상하는 하나의 신선인데 명상하는 그런 신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처라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그런 차원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다 떠나고 이른바 무색계라는 우리 중생이 태어나는 세계가 인간적인 세계도 있고 또 천상 세계도 있고 같은 천상도 욕심을 미처 못 떠난 천상도 있고 욕심을 떠난 그런 색계 천상도 있고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모든 그런 물질의 형태를 떠나보는 무색계 천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최상의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만심을 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의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존재 가운데 하나의 영역인 것이지 인간이 최상의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라카람이라는 신선한테 가서 그 무소유체까지 올라가는 참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부처님께서는 그 투철한 천재인 동시에 또는 아주 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 오래지 않아서 그 신성이 올라가는 데까지 다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이른바 명상 공부를 해서 그와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탈해버리는 그런 공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한계를 느끼고서 다시 더 훌륭한 스승이 없는가 그렇게 찾아서 헤맬 때 우다카란 분은 아까 아라라카람의 아들인데 이분은 그보다도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신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다카한테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우다카는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역시 하나의 그 명상 공부인데, 신선 공부인데, 그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최상의 세계, 가장 높은 세계가 비상천이라는 그런 하나 천상 세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명상법을 공부를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서 그냥 얼마도 오래지 않아서 그 비상천하 하는 그런 이 3계에서 제일 높은 하늘까지 가는 그러한 명상을 다 충분히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비상천한 그 하늘에 올라가는 공부인 것이지 이것도 영생해탈의 그런 공부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거기서 설사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8만급이라 하는 오랜 동안 그런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사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공부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냥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해탈의 공부인데 인생의 모든 그런 번뇌와 고난을 해탈하는 그런 공부인데 나는 여기서 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스승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그 녹야원 그 저변에 있는 그런 그 보리수 밑으로 이제 가셔가지고서 거기서 오랜 동안 명상을 닦아서 대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에 그때그때 여러 가지 그런 부처님 말씀인 훌륭한 경전을 공부를 하고 또는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로 제대로 실천적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마음을 통일시켜서 깊은 그 산매라 하는 깊은 선정이라 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미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학문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얼마만치 실천적으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될 것인가. 금생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금생에 때묻은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무수생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낳고 죽고 그렇게 하면서 때묻어온 그런 번뇌를 녹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참다운 진리의 그 내용, 핵심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그 성불하신 그 내용이라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들어서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그 연기법이라, 이른바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인연법이라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 모든 불교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법도 단순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런 식의 연기법은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상대 유한적인 연기법인 것이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다운 연기법은 보다 더 심오한 우주의 모두를 다 그 가운데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그런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어떤 연기법인가 하면은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기법 가운데 부처님의 모든 그런 숭고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연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대 유한적인 연기법은 이것은 우리도 대강 일반 사람들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 부처님의 그 근본 사상, 대성적인 연기법은 이것은 잘 생각하고 깊이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우리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기법은 법계 연기라 또는 진여 연기라. 이 진여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대체로 알으시겠습니다만, 진여란 말은 이제 참 진짜 같을 여자 이제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란 뜻이 진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리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 진리가 이것이 우주의 그 생명 그대로의 여실한 이것은 참다운 이치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진짜 같을 여자 진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여연기라, 진여는 또 그 우주의 참다운 생명인 진여는 이것은 그냥 보통 이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동하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진여 불성도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 불자 성품 성자 진여 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진여는 이것은 보통은 그 이치적으로 우주의 그 원리라, 우주의 도리라, 그런 의미에서 진여라고 또 그러지만은 또 그 자리는 바로 하나의 우주의 생명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 불자 성품 성자 그 불성이란 그 뜻을, 그 말을 거기에 보태가지고서 진여 불성 그럽니다. 그래서 연기법 가운데 그 진여 연기라, 이것이 그 대성적인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진리라는 것은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주에는 항시 그 진리, 우주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고 누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이제 베풀어서 그렇게 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어떤 성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그 우주의 진리는 항시 우주의 도리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도리가 정말하자면 이제 진여 연기, 진여 불성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 연기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주의 그 근원적인 진리고, 또는 그 진여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의 근본 도리를 또 말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주의 그 생명성, 우주의 생명 존재를 그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진여 불성의 밖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또는 그 3계 제천의 6계에 있는 그런 천산이나 색계에 있는 천산이나 또는 무색계에 있는 천산이나 또는 우주에 충만해 있는 모든 그런 보살들, 또는 삼천대천세계에 두루에 있는 부처님들 모두가 다 진여 불성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 불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그 시간적으로 봐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유구한 영원한 그런 생명체고,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공덕상으로 봐서는 만 공덕의 자리입니다. 자비로운 기운, 또는 지혜로운 기운, 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알 수 있는 그런 기운, 어떤 것이나 다 그런 공덕이 들어있는 그런 자리가 이것이 진여 불성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여 불성은 이것은 그와 같이 우주의 바로 생명인 것이고, 또는 모든 존재이다 근원이기 때문에, 가령 아무리 미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다 진여 불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성계를 들어 외실 분들은 외시겠지요. 법성의 가운데는 그 하나 가운데 전체가 들어 있고, 또는 전체 가운데는 그 하나가 들어 있고, 그 우주가 조금도 그런 괴각이 없이 어떠한 충돌이라든가 그런 마찰이 없이 그 우주는 모두가 다 원만하게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 겉만 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은 그 근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의 근본 생명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생명 위에서 그때 인연 따라서 천차만별로 모양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여 불성이란 그 자리, 그 도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진여불성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도 또는 못난 사람도 또는 하나의 곤충이라든가 우리가 그 싫어하는 하나의 병균이라든가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되었습니다. 진여불성이 어떻게 결합해서 되었는가? 그런 차이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할 때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참선 연불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부처님 법은 그냥 덮어놓고서 이것저것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는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부처님 법은 꼭 우리한테 유익하고 우리한테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나 도움이 되고 또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그만만치 우리 재미도 차근차근 깊어지고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는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진리는 그 이론적으로만 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개운해지고 또는 진리라는 것은 그 많은 공덕을 다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간만치 우리 행복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여불성은 이것은 만 중생의 근본자리인 동시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성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무엇인가 보면 자기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 본질을 왜 모르는 것인가? 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끄달려 버린단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몸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 우리 몸뚱이가 각 개인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 잘 건사하기 위해서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는 턱없는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잔인한 짓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자기 몸뚱이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몸뚱이는 어떤 것인가? 몸뚱이는 바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참 험한 거란 말입니다. 참 험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역설한 가르침이 우리의 몸뚱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모두가 다 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험한 것을 험한 줄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몸뚱이가 그야말로 참 금쪽 같고 이 몸뚱이가 아니 과거나 현재나 또 죽어서도 이 몸뚱이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몸뚱이 것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시각각으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나 모두가 다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실존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이제 지혜와 자유 이 등을 켜고 이제 아주 참 우리가 축복을 하고 경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도리, 그런 도리가 바로 참다운 광명입니다. 참다운 진리 빛입니다. 그런 빛을 생각하고 그런 빛을 더욱더 빛나게 하면서 등을 밝혀야 그래야 이제 공덕이 크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뚱이는 이것은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있지가 않고서 그 무상한 하나의 그 환상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 제법의 공이나 또는 색즉시공이나 그런 말씀들이 불교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그런 말씀들은 다 그것은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비었으니까 비었다 하고 공이니까 공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공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집은 돌아가실 때라든가 여기서 주무시면서 등에 불을 켜우실 때라든가 그 모두가 비었다는 제법이 공이라. 반야신경 전체 뜻이 제법이 공 아닙니까? 색직공이라. 색직공은 물질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사방이가 물질일 뿐인데 물질이 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 무슨 보람이 무엇있는가? 물질은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 고유한 물질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자꾸만 지금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 정생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금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 감투에 집착하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재물에 집착하고 집착하다 판나버리면은 인생이 어떻게 중요한지도 모르고서 금생에 죄는 없다라서 다시 또 역시 잘못 살아놓으면 또 틀림없이 지옥도 가고 축생에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온다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몇만 대 일 정도로 아주 희귀하게 사람을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렁저렁 살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뚱이도 허망한 것이고 그대 몸뚱이도 허망한 것이고 다 누구나 똑같이 있는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이 철학 가운데서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렇게 지금 실존주의 철학보다 과학 철학보다 철학하신 분들은 다 잘 알으실 분이 아닙니까 하면은 그렇게 지금 현대 철학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실존은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는 참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자기 평생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책을 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그것은 깨달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면 간해지라 말 간자 재해자 바싹 마른 재해란 말입니다. 이른바 선정의 명상의 그런 깊은 명상으로 해서 바꾸어져야지 마음이 바꾸어지고 우리 생각에 온전히 그때는 변화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고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불자님들은 지극히 행복스러운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범부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자 되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식 있으면 더욱 좋지만은 지식이 없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있는 존재는 누구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자꾸만 분별하고 따지고 있어 놓으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 정화가 안 되고서 분별 시비보다 더 판나버린단 말입니다. 그 진여불성으로 해서 이 세상에 안 된 것이 없고 진여불성이 또 온전히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여불성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온전히 들어있다고 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서러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무엇이 많이 써놓으면 진여불성이라는 우리 보배를 닦고 또 빛나게 할 그런 겨를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주변이 더 간편하고 무엇이 없으면은 그 자기 마음을 닦는 그런 기회는 홀썩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집을 떠나서 출가도 하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뜻은 다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런 곁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바로 부처님을 깨닫고 부처님 하나님 그 표현만 다른 것이지 뜻은 다 똑같습니다. 우주의 참다운 진리란 말입니다. 우주의 참다운 진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누구 중개자가 들어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인지라 우리가 마음 닫고 마음 깨달으면 그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다 들어갑니다.
천지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나나 하나님이나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다. 하나의 자리다. 부처님의 자리다. 또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먼저 믿는 것이 이것이 대성의 이것이 인연법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연기라. 진여연기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진여연기라는 말을 깊이 잘 새기셔서 진여연기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소중한 마음이 바로 진여연기의 그런 도리가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또는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나 또는 자연의 모든 그런 존재 가운데도 진여연기라는 그런 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의 도리로 해서 서로 다 이것이 거기에 이것 가운데 저것이 있고 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불교의 그런 전문 말로 하면은 이바입이라. 덜입자 나자 저것이 나한테 들어있고 또는 아입이라 나자 덜입자 또 내가 저것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런 도리를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깊이 명상하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지금 겉만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겉은 물질같이 다 물질로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험한 다 그림자랑 같아나서 그런 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성품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어도 바로 그 자리가 참다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모양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저것이 있고 저것 가운데 이것도 있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도리에 관해서 깊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금강경이나 파야심경이나 무슨 경전이나 눈에 안 보이는 그 성품의 도리를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일체유의법이 무한포용이라 모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다 꿈이나 헛김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실히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보므로 해서 비로소 직견열애라 우리가 부처님을 안단 말입니다. 부처님이란 것은 바로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불교 전부도 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겉만 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우리가 느끼고서 거기에 집착하니까 집착을 다 풀어버리고서 집착을 못 풀어버리면 그때는 인생이 고난밖에 안 됩니다. 자기 몸밖에는 모르고 물질만 생각한다고 우리 할 때는 그때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전쟁이고 무엇이고 다 그 가운데서 다 일어납니다. 참다우게 바른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성품으로 봐서는 나나 다 하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자기만 위해서 다른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그 고난이나 부조리나 그런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품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겉만 알고서 참말로 그 생명의 바른 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인간의 모든 그런 고난과 또는 각가지의 분열과 그런 부조리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특히 그 불교인들이 할 일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험한 것을 험한 걸로 알고서 모두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인연까지 보인다. 참말로 있는 것은 진여불성뿐이다. 이렇게 꼭 알으셔야 됩니다. 진여불성은 이것은 바로 우주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부처님의 빛으로 우주에는 다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아미타불, 남아미타불은 또 어떤 것인가? 그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량광불이라 그럽니다.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루라는 것이 바로 무량광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불경에서 보면은 그 아미타불루 부르는 그런 염불 수행자는 인중분달이화라.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롭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중분달이화라. 분달이화라는 이것은 가장 고귀한 향기로운 연꽃을 가리켜서 분달이화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그 생명의 그 광명인, 우주 생명인 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다른 그런 부처님 이름이나 다 또 같지만은 특히 아미타불은 그와 같이 그 광명의 상징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은 인중분달이화라. 사람 가운데 가장 그런 향기로운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위기승우라.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대세지보살이나 그런 위대한 보살들이 아주 훌륭한 도반으로 한단 말입니다. 벗으로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그것이 존중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벗대야도 좋기도 하고, 이제 또는 공부 잘하고 이제 총명한 사람이 벗대야도 굉장히 축복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대우주의 자비인, 우주의 그 자비 상징인 관세보살이나 우주의 지혜 상징인 그런 대세지보살이나 그런 대보살들이 우리 그런 도반이 되고 우리 벗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축복된 것입니까? 연불행자 인중분달이화라. 그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그런 수행자는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롭고 고귀한 사람인데,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나 대세보살이 우리 아주 그 참다운 벗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또 법문이 있고, 또 이제 능엄경도 아주 훌륭한 그런 경전입니다. 참선할 때도 꼭 참고를 해야 될 그런 훌륭한 경전입니다만은, 능엄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 중생심, 만약 중생의 마음이 업불연불이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연불이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현생 당내 필정견불이라. 이 살아서 우리 현재라든가 또는 현재 살아서 현생에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은 죽은 뒤라도 틀림없이 필정견불이라. 틀림없이 그때는 부처님을 배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래가 우리 생명의 본래가 이제 부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몸속에나 이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조그마한 티끌 속에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겉만 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중생들은 모르는 것인데, 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실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는 모두가 다 부처님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근원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진 만치 우리는 부처님과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인은 무슨 별종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맑아져서 그 본래의 생명을 깨달은 분이 성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고 일반 사람들은 성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금생에 태어난 것은 우리 인생에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미처 몰라가는 것이지 알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나가 꼭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생에 태어난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목적은 우리 인격의 완성입니다. 아까 능엄경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되뇌입니다. 약 중생심, 만약 중생의 마음에 업불연불이라. 기억할 업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아주 기억해서 있지 않고 연불이라
생각염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름을 외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현생이라 나타나련자 날생자 이제 그것은 이제 현재생입니다. 현생 당내, 당내는 이제 장차 오는 세계가 이제 당내입니다. 현생 당내 필정견불이다. 반드시 필자, 정할 정자, 반드시 부처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부처를 배울 것인가? 부처님은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어디 가서 고정적으로 고유원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우주의 생명인 동시에 우주의 빛이란 말입니다.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틀림없이 부처님의 광명을 우리가 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불개성 가운데도 염도 염궁 무념처라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육문 상방 자금관이라 그 부처님 우주에 어디나가 계시는 부처님의 광명이 훤히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미처 성자가 온전히는 못 된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그때 순간적으로 부처님의 광명을 다 보는 것입니다. 불경 가운데도 반주삼매경이라 반주삼매경이라는 것은 무슨 경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눈앞에 훤히 자기 눈앞에서 나타나 계시는 그러한 경이 반주삼매경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반주란 뜻은 인도의 그런 원편으로 온 것인데 우리말로 우리 뜻으로 이제 새기면은 반주란 뜻은 그 부처불자 서입자 부처님이 훤히 나타나서 이렇게 서서 보인단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그런 광명만 보일 뿐이 아니라 그 부처님이란 것은 부처님 자리라는 것은 그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신통자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때 꼭 바라면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의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부처님이 하나하나 천만 백만 수십억의 부처님의 모양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란 것은 부처님의 진리란 것은 그렇게 신비부사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얕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양이 있는 가운데는 참다운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그 물질이나 그런 것은 하나의 행복의 그 수단인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그런 것을 전도하고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불교인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한테 행복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서운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결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깊은 명상에 잠겨한다는 말입니다. 억불연불 현생 당내 필정견불이라 이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해가지고서 그냥 검색이나 내성에 그냥 부처님 훤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깊은 명상에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명상에 들어야 우리의 번뇌가 이제 금생에 지은 번뇌, 전생에 지은 번뇌가 녹아지면 그때는 맑은 거울에 이제 모양에 제대로 비춰오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꼭 거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들은 지금 때묻어 있는 것인데 무엇에 때물려 있는 것인가? 그 나라는 것이 험한 것인데 자기라는 그 지독한 그런 관념, 그 고집이 딱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생각도 하고 또는 지나친 이익도 생각하고 이제 또는 우리가 폭력도 휘두르고 뭐다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 불사님들과 같이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행복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가물다가 또 이제 아주 참
감로수 같은 비가 와서 아주 알맞게 이 만화방 장어는 이 자연결로 뿌려주셔서 아주 참 천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느끼고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 축제를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마다는 우리가 부처님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주의 도리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우주의 법 그대로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우주의 실상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가 외우고 부처님을 외우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을 시켜야 그래야 그것이 이른바 이제 삼매화가 되어서 삼매란 말을 잘 알아두십시오. 삼매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새 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명상이 있지 않습니까? 명상으로 해서 명상을 거듭해서 명상은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명상은 내내야 이제 부처님 명상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실상인 모든 존재의 근원 자리인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같이 훌륭한 명상은 없습니다.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명상법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명상을 하시더라도 그 근원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렇게 부처님을 명상의 가장 근원에다가 딱 두고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명상도 잘 되고 그래야 해탈의 길로 그것이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범부가 성자의 길로 차근차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금생에 사는 보람이 있고 무상대도인 부처님 법을 만난 그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꼭 이 등을 밝히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주에 충만한 그런 진리의 광명 또는 내 마음이 바로 이 범부의 마음으로 붙어서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한도 끝도 없는 무량 광명으로 옮겨 줍소사 하는 간절한 그런 기원을 드리면서 부처님 그 등을 키우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영상불명 수상연샤 원사승암이불 승암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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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암이불